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에 근거해서 요담의 예언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했던 예언의 말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예언했었지요. 만약 너희들의 행위가 진실하고 의롭다면 서로 기쁘게 지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불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에 피한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릿 신전에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 망대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숨어 피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듣고 나무를 베어다가 보루 밑에 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남녀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비멜렉이 데베스 전투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네, 이 아비멜렉이 기세등등 살기등등해서 데베스 전투에서 남은 잔당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그 보루 꼭대기에서 여자가 맷돌 윗짝을 던졌습니다. 그것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져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고 죽기 직전에 자기 보디가드에게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다오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네, 요담이 했던 저주의 말, 즉 예언이었죠. 너희의 행위가 진실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각자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불사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겜 망대 사람들은 불타 죽고 또 아비멜렉은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요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대적합니다. 아비멜렉이 보루에 숨어있는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이나 불태워 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서로 의기투합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이 적극 추천하여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었습니다.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던 이들이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조금 전까지 같은 편이었다가 원수로 돌아서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악랄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사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이 악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각성의 깊이와 크기를 깨달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만 그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이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죄를 두려워하시고 죄를 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고백했지만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며 달려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정말 엉뚱하게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당시에 아비멜렉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전성기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 전성기가 지속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가장 왕성할 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이와 같이 연약하다고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죽음을 묵상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주변에 대적이 있었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붙들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죽음을 의연하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현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죽음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묵상해야겠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마지막의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을 둘러가지 아니하시고 질러가시고 곡선 인생이 아니라 직선 인생을 살아가시며 딴 길 인생이 아니라 한 길 인생 되는 복과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필요한 방황을 접고 영광이 아닌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담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싫어하신다면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일일지라도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요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서로에게서 불이 나가서 망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주셔서 서로를 대적하게 하셨고요.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사역자를 통하여 대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담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갚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 말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일하시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를 통해서 능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사역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는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역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도를 받아 누리다가 그 하나님의 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담의 예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능히 지옥으로 던질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만큼 크다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대리자가 한 말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